할렐루야. 성경 통독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부터 레위기 20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39장은 성막 봉헌에 관한 내용과 40장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39장과 40장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의 결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출애굽을 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가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에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 그리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9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표현이 8번 등장하고요.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성막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성막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을, 그 신앙인들의 여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결정과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은혜와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이후에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읽으신 레위기서를 보시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자적인 한계가 있는 내용이 덜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내용들이기에 오늘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씻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경계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유. 레위기서에서는 그 우리의 주변을 살피는 내용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 1장부터 16장과 후반부의 17장부터 27장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적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윤리,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의 내용은 1장부터 16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사법, 5대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권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장을 보시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향기가 여호와께 올라가듯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와 기도를 우리 번제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방법은 번제의 제물을 남김없이 불살라야 하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장에는 소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즉 제물의 곡식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께 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누룩과 꿀을 금지하고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는 화목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화목제는 예배자가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평화를 의미하는데 거룩한 식사는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과 나누는 그 평화로운 것들을 의미하는 제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4장은 속죄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드린 제사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4장부터 이야기하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소개하는 속죄제는 여호와께 계명을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요. 5장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행동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럴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는 당연히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무의식 가운데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 나약한 존재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죄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모습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6장에는 속건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내용이 비슷한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속건제의 특징을 보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속건제는 고기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어서 이 화목제 규례를 설명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피와 기름을 금지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방법을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 모든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장에는 최초의 제사장 취임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취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경은 반복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라는 말씀을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동시에 도덕적, 영적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제사를 통해 참된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 임재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있는 제사, 즉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한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는 잘못된 제사에 대한 심판과 제사장의 책임을 담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게만 진행되어야 할 제사와 제사장의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 말씀대로 드려야 하는 것인데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심판임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 대속제일에 준비하는 역할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과 죄를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어떻게 정결하게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가를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대속제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보길 바랍니다. 11장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장부터 23절까지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장부터 47장까지는 동물의 죽음에 관련된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음식에 관한 규정과 요약과 목적을 41절부터 47절까지 담고 있는데요. 음식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별되신 분이며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은 도덕적인 영역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는 출산과 관련된 부정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남자를 출산하는 것보다 여자를 출산하는 경우 산모의 부정 기간과 정결 기간이 2배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 기간으로 산모는 일정 기간 성소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정 기간이 지나야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과 소중함과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대한 배려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은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는데 13장을 두 부분으로 구성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은요. 1절부터 46절까지는 사람에게 생긴 악성 피부 진단과 처리, 그리고 47절부터 59절까지는 옷과 가죽에 생긴 곰팡이 진단과 처리를 담고 있어요. 악성 피부병으로 제사장의 진단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둘째,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셋째, 이스라엘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의식인 것이죠. 악성 피부병 환자가 된 것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용하는 옷이나 가죽 제품에 대한 청결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본문 가운데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14장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정결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에 관한 규례를 13장에 담고 있다면 14장은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부분을 담고 있는데, 정결의식 가운데 특이한 것은 죄를 상징하는 새를 멀리 날려보낸 후에 이 정결하게 된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죄와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5장에는 남녀 생식기관에 나오는 배설물과 관련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을 넣은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교도의 제사 가운데 행해지는 매음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제사의 의식의 일부로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에 참석하기 위해선 하루 전에 동침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방인의 이 제사 문화가 하나님의 제사 문화에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침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장을 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속죄일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려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속죄일의 절정은 숫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는데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흡수한 존재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성막의 속죄소가 되시고 속죄소에 들어지시는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제사 그리고 완전한 정결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 속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후반부가 1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이 17장부터 20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영역에서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장 보시면 거룩한 예배 생활과 거룩한 식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17장 두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제물은 오직 성막에만 제물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성막 안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벗어나게 된다면 이방인의 우상 숭배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만 제물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를 금지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성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핵심은 가나안의 음란한 성문화가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고 배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18장을 보시면 몰렉 숭배 금지 조항을 넣어 놓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이 몰렉 숭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냐면 우상 숭배가 육체적인 간음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기상의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바알은 기상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당시 바알 숭배를 하는 여사제를 집단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이 자극을 받아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방의 제사까지도 금지 조항에 넣는 것이죠.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 부모 공경, 착취 금지, 정직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이틀 안에 먹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 화목제 제사의 고기의 양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웃과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헌신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을 담고 5계명과 10계명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담는 것과 같은 이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장은 거룩한 처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형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부모를 저주하는 것, 간음이나 동성애, 수간 등으로 가족관계를 더럽히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완전히 대치되는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경계, 남녀의 경계, 사람과 짐승이라는 경계, 하나님께서 정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창조 세계의 질서의 경계를 지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레위기를 읽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면 읽을수록 진정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어렵고 힘든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첫 부분을 제사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또한 그러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 연희교회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성도와 성도끼리 풍성한 믿음 안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